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 마태복음을 근거로 나를 따라오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만남보다도 드라마틱하고 환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동반되기를 원하는 그 삶의 고백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환상적이고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으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가시덤불 위에 타오르는 불길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는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광경이 얼마나 엄숙하고 두려웠던지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도 만군의 야훼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거꾸로 지고 이방의 사도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보다는 아주 평범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선교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예수를 믿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나 느낌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년, 2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95% 이상이 진실한 신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만남의 사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네 사람의 아주 평범한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건, 그러나 그 사건 내면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담겨 있으며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0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3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생활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넣으시는 두 형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두 형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다른 두 형제를 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자 곧 배와 부친을 내어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단한 일도 만남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만남이요, 평범한 것이며 우연한 만남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놀라운 환상적인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 말씀을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 삶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부르시는 그 손끝,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흔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단순히 따르는 단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군중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 낫기 위해, 기적을 보기 위해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칩니다. 주님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다른 직업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적인 제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결국에는 십자가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명령을 자신의 삶 속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즉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대단한 결단인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생활 근거지를 모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단계의 제자, 즉 직업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 병사에게 잡힐 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급기야는 갈릴리 어부로 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제3단계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자신의 전생을 드리는 제자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출발도 중요합니다. 배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섬기고 일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왕년에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했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다시 나오셔야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저는 그때가 그분이 원하는 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세요.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열심히 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 예수님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주만을 바라며 찬양하다 주 앞에 가는 그 삶의 고백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의 모교회였던 수원중앙 침례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셨던 안세웅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조용하세요. 그런데 꼭 노 부부가 두 분이 손잡고 교회로 오세요. 새벽 제단부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꼭 손잡고 오세요. 정말 조용하세요. 그런데 남문에서 전도지를 절하면서 두 분이 전도지를 오고 가는 사람에게 절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조용함이 사라져요. 담대하게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왜 기억하냐고요? 그 모습이 저의 삶이 되고 싶은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자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분명한 목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뜻은 단순히 너희 12명을 구원시키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12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는 위대한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대로 기대하신 대로 이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불과 10명의 적은 숫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이 시대인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란 어떤 사람인가? 사람 낚는 어부란 자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 능력, 환경 등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번 택시를 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분이 뒤에 앉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복음 선거와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택시 운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며 동시에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독립군 선배들이 3가지의 질문을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의 각오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희생할 각오,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거룩하신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하기 전에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도매상에서 식품을 나르는 라면이든 그 물건을 나르는 딜리버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식품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메릴랜드에 한 식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품점 주인이 친구분에게 교회 가자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딜리버리 하다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서, 아주머니 얼마나 교회 가는 게 좋으면 그렇게 친구분이 그렇게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가셔도 손해될 것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툭 옆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감동이 있는지 생각하더니 그럴까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봐도 참 기특한데 거기서 끝나면 딱 좋았는데 그 식품점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저씨는 생긴 거랑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긴 거랑 뭐가 연관이 있는지 제가 좀 더 짓궂게 제가 목사거든요 이야기했으면 그 메릴랜드 식품점 주인 아주머니가 졸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접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그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